1951년 4월 19일 미국 국회에서 메가다 장군이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52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감하면서 군가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해임 소감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노병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85세였습니다. 85세 나이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0년 전에 이미 은퇴해서 집안에서 조용히 또 화초나 가꾸며 또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체 소유권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아직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 11곳과 31곳과 31왕을 이제 격파한 그런 내용이 쫙 성읍 이름과 왕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지파별로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이제 길갈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 방법은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비 뽑기를 마친 후에 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 그 가운데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지역 전투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85세 된 그때 그 길갈에 모여 있었을 때 제비를 뽑고 난 그 후에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민수기서 1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 12명이 이제 그 정탐대에 동참을 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이 정탐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다수의 그 정탐대원들이 보고한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갈렙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갈렙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의 증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45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산지예요. 이 산지.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들이 거기를 갔다가 놀라서 기겁하고 도망 나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갔던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민수기서 13장 31절 이하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33절 말씀에 보면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하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10명의 그 정탐대원들이 봤던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은 기름진 평야가 아닙니다. 척박한 산지입니다. 만약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제 배정을 받게 됐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통곡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이 원했던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종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그런 그 장소 또 위치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져가면서 그 땅의 그걸 평가를 하죠. 가격을 매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이나 또 판단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비 그 땅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약속했던 그들에게 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산지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한 유서 깊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거주를 했는데 양쪽의 집안에 이제 양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우선권을 먼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롯에게 줬죠. 그러니까 롯은 가만히 쭉 살펴보니까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한 그쪽 소돔 땅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땅이 바로 이 산지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믿고 거기서 뭐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단을 쌓았던 유서 깊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파별 전쟁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갈렙보다는 한 10년 이상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늙었고 지금 백성들도 좀 지쳐 있었던 거죠. 전쟁이 5년 동안에 이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어느 정도 좀 피로감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이제 차지해야 할 남은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좀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그럴 때에 이 갈렙이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지금도 역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 가사 지구 그쪽 지역입니다. 갈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손을 들고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먼저 앞장섬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쉬고 싶어하는 모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장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그 이름에 가려져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원한 2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막바지에 가장 중요할 때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85세 된 이 노인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거짓됨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면 아름다운 땅인 거죠. 그리고 또 8절 아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신 있게 긍정적이고 또한 성실하게 그대로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함께 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민수기서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기죽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3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삼키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33절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는 거죠? 메뚜기 같다. 어떻게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못해. 축소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자세,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한 그 말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그 삶의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고 성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이와 같은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가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그 3번이 3가지 측면에서의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그잖아요. 8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본인 자신도 생각하기에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거예요. 그 충성함은 과거에 내가 충성스럽게 잘 성실하게 섬길 때 오늘 현실에서 내가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저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도 충성된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증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은 믿을 수 있어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충성, 내가 너를 모르노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평가예요. 여호수아서는 기록자를 여호수아라고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이 갈렙에 대한 평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렙의 충성심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은 45년 전에도 충성을 했고 모세도 인정을 했고 45년이 그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과 같은 심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노년에 있는 그 갈렙에게서 두 가지 청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에요. 체력. 그가 정탐대원으로 파송받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 후에 4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강인한 청년과 같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입하는 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전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체력이 영역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체력이 영역. 그렇잖아요. 아프면은 기도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영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나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몸이 아프고 어디 다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우리 홍 장로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대단하셔요. 지금 저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절뚝거리고 기부스를 했는데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사명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담대함,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그런 작은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의 그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청년의 용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도 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밀려나고 그렇게 되면 우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걸 바라본 거죠. 약속, 그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의 자신감, 이런 용기는 자신의 정신력이나 어떤 육체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 대한 강한 신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 당하실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도 느끼고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 또다시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자꾸 어디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이와 환경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갈렙,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젊은 패기와 용기를 가진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여기서 그니스라는 이 그니스는 이 원래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이 출신 성분이 어딘가. 근데 출신 성분은 좋지가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은 유다의 그 피를 받은 그런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함께 같이 아마 유다에 속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족장까지 됐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더 그런 사실을 자신의 조상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의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맞아. 자네가 그때 우리가 둘이 함께 정탐 갔다 왔었잖아. 그때 모세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께서 우리에게 자네에게 그런 말을 하셨지. 맞아. 그 땅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준 땅이니까 차지하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땅을 그래서 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점령해 가는 그 전투 과정 가운데서 또 좋은 사익감을 얻게 돼요. 그 사익감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함께 같이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이 정복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그 땅이 그 산지가 나중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 도피성 오살한 자들이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이죠. 그 성을 정할 때 이 헤브론이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자리죠. 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사는 유명한 성읍이 됐다. 이것도 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훗날 그곳에서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7년 동안의 기간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도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 가나안 전체 전쟁은 11장에서 끝난 것이고 지파별 전쟁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산지에서 이루어진 유다 지파 가운데 헤브론 그쪽 산지 그쪽 지역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점령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땅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들이 보고 겁나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쳤던 거대한 그 성읍, 그리고 건장하고 키가 큰 그 아낙 사람들 눌려가지고 도망쳤던 그 땅인데, 이제는 갈렙의 기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위축되어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크고 사나운 검정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그 작은 스피츠 그 애완견을 갖다 그냥 단수명 그냥 꽉 물어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힘만 의지하게 되면 세상은 힘있고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을 그냥 삼키고 물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순식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런 용기,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21년은 4월 18일 날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 주교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독일 제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대주교인 요한 에크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그 신하 고위 관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마틴 루터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증거가 되는 그 자료, 책자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교가. 내가 여기에 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철회하지 않고 믿고 주장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기를 기대하면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38세 된 일개 젊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지난 후에 마틴 루터는 또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작사, 작곡을 다 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늘상 자주 잘 불렀던 우리의 애창곡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585장입니다.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기업인 천성을 바라보면서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의 길 앞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과 함께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천성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승리는 그냥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45년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였고 45년이 지난, 아니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정말 부패했던 그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자의 삶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그 산지의 그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또 커다란 그 거인과 같은 그 안악 자손들,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든 티 내시면 정말 진짜 빨리 늙습니다. 갈렙처럼 용기 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충성됨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